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가 바라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래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도표, 제가 도표 보여드릴게요. 늘 보던 도표죠, 그렇죠? 예,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물질적 차원의 세계와 영적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영적 차원의 세계 카이로스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되겠고요. 또는 천국에서 흐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천국에서 일어나는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 하나님의 축복들이 나타나는 시간, 이것이 카이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흐르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흐르고 있는 그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 여러분 다 경험하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믿음에 대한 것도 함께 생각해보고, 뭐 하나님의 말씀, 특히 기도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뭐겠습니까? 저 영적 차원의 세계의 크로노스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당연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근데 무엇을 나누려고 하냐면은 이제 물론 기도, 뭐 말씀, 뭐 어떤 믿음, 뭐 이런 것이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카이로스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카이로스를 임하게 하는, 소위 말하면 카이로스의 문을 여는 열쇠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천국의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열쇠, 그 열쇠를 함께 이 시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였죠? 야곱이죠. 야곱. 이 야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의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어떤 변곡점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삶은 지금 야복강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야곱의 고향이죠. 가나안 땅, 그가 이제 삼촌의 집에 가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입구에 있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렇죠? 자, 근데 바로 이 야복강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야곱의 삶은 그 전의 삶과 야복강 전의 삶과 야복강 후의 삶으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이전의 삶, 야복강 이전의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 그대로의 삶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 그 의미는 뭐냐면은 간사한 자라는 뜻이에요. 간사한 자, 또는 약삭 빠른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는 분들은 간사하죠, 그렇죠? 좀 약삭 빠르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분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야곱이란 이름의 어떤 핵심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은 야곱이 야곱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건 뭐냐면은 결국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전의 삶을 보면은요, 모든 것의 중심에 다 내가 있어요. 내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쟁취해야 되는 것, 하여튼 모든 것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삶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 있죠. 형 에서가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의 그 장자의 권리를 사버리잖아요, 그렇죠? 에서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배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렇죠? 저도 배고프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때 마음껏 이용하셔도 돼요. 하여튼 그래서 에서가 더 마음이 가요. 하여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차지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아버지의 축복,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그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죠. 아버지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어떤 이삭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의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그 아버지의 축복도 기어코 받아내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는 형 에서에게 주길 원했는데 이 야곱이 자기를 형처럼 속여가지고는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눈을 잘 안 보이는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결국 아버지의 축복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래,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라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삼촌 라반은 거부였어요. 정말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는 아주 큰 부자였는데 그곳에 가서 삼촌의 양떼를 기반으로 해서 기반이라고 하는 건 좋은 표현이고요. 이용했죠, 그렇죠? 이용해가지고 야곱이 거부가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양떼를 거느린 거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거부가 됐는가 보면은요, 이건 아무리 그 말씀을 연구해봐도 이거는 유전자 조작으로 뺏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그렇잖아요. 그 뭐 어떻게 양떼를 가졌냐면은 점이 없는 양은 삼촌 것, 점 있는 양은 내 것. 근데 점 있는 양이 얼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오케이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전자 조작이죠, 그렇죠? 모든 태어나는 양마다 점 있는 양이 되게 하는 하여튼 실력도 좋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 됩니다. 자, 이 야곱이 돼요. 자, 이 야곱의 삶은 그 야복강가 이전의 야곱의 삶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 누렸던, 원했던 걸 다 받아 가진 그래도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성공한 인생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야곱이 그 삼촌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큰 재산, 어마어마한 가족들도 아내들도 있고 자녀들도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금의 환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 입구인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자기의 재산과 가족들은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 씨름했습니까? 아주 끝까지 아주 그냥 정말 그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는 결국 그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그 고관절을 그 탈골시켜서 그는 평생 불구가 됩니다. 하여튼 그럴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씨름을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창세기 32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이게 하나님이에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축복하라고요. 축복 안 하시면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요. 저 절대로 안 보내드리겠다라고. 아무리 하나님이고 내 다리가 탈골이 돼가지고 내가 절름발이가 돼서도 절대 난 당신이 주시는 축복을 절대로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 축복 받았잖아요, 그렇죠? 야곱 원하는 거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 못 누린 것이 없었던, 지금도 거부가 되어서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잖아요. 근데 왜 이 야곱이, 그 축복받은 야곱이 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미 받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예전엔 욕심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축복을 구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야곱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삶이요. 자, 여러분, 그가 형으로부터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가졌어요. 자,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도 다 받아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누렸으니 그의 삶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의 삶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삶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어떤 잘 열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장자권을 갖고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진짜 행복해졌습니까? 그거를 누렸을 때, 쟁취했을 때는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장자권을 그렇게 받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장자권을 받았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야곱에게 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에서에게 있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버지까지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낸 것인데, 그러니 이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게 있으니 아버지도 나를 존중하겠지.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분해하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까지 받았으니까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도망쳐야 되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까지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잖아요. 그래, 삼촌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촌의 집에서도 거부가 되었지만 그 삼촌하고 관계는 끝장나잖아요. 그렇죠? 원수가 돼서 헤어지잖아요. 그가 가장 어려울 때 그를 받아줬던 사람이 삼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은 거부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원하는 걸 다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삼촌과 원수가 돼서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가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면,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면 내 인생은 축복받은, 진짜 축복받은 인생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그것이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큰 가족과 어마어마한 양떼를 이끌고 오고 있는데 오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식이 들려와요. 형 에서가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겁니다. 형이 마중 나오면 좋죠, 그렇죠? 아니, 저는 형이 마중 나오면 무서워요. 야곱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형 에서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나온대요.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혼자 나오면은 그래도 떨리는데 400명이나 되는 부하를 이끌고 나온다. 야곱은 자기가 저질렀던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복수하려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했던 어떤 일들을 다 이제는 지금 와서 갚아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름 자기는 원하는 걸 다 얻고 내 걸 만들고 거부가 돼서 부자가 돼서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그 모든 것, 자신은 이걸로 나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지금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야곱을 보면 참 대단한 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정말 야근 아이디어를 내요. 재산을 둘로 가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보내요. 왜 그렇겠습니까? 형이 하나를 공격하면 반이라도 건지겠다.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자,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야곱이요 이제까지 다 야곱으로서 정말 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다 내 걸로 만드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가 지금 발견한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축복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짜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말 노력해서 얻고 내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 결코 나를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자신의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 입구에서 그는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한 겁니다. 나는 축복받은 인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짜 축복을 주세요. 진짜 축복을 주기 전에는 저는 가나안 땅, 고향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 밤새도록 매달려서 씨름하면서 그 축복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하는 진짜 축복을 드디어 받아가지고요,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축복을 받으니까 야곱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던 야곱이요 그 축복을 받고는요 당당하게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돼요. 자, 그러면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축복은 무엇이었을까? 자, 그 진짜 축복이 여러분이 좀 전에 읽었던 그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시죠? 그게 뭘까, 그렇죠? 창세기 32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축복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신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진짜 축복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축복이 뭐죠? 어떤 축복을 주셨죠?
이름을 바꿔주신 거네요, 그렇죠?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더 이상 너는 야곱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축복이고, 야곱은 감사합니다, 이 축복받고 당당하게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어떻게 진짜 축복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축복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이 축복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중심이 나로, 내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욕심, 내가 필요한 것, 어떻게든 정치하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온 게 바로 이제까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축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느냐? 앞으로 더 이상 그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 그런 인생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름이죠. 한 민족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한 민족의 이름이잖아요. 바로 야곱은요, 이제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있고요. 이 12아들을 이 중심이 돼서, 그 자손들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 하며 살아가지 말고 너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게 형이든 그게 아버지든 그게 어떤 자기의 자식이든 어떤 사람이든 삼촌이든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이용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하면 어떤 가까이 지내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 지내고,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바로 그 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이웃들을 세우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리고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진짜 축복이 무엇이냐? 그래요. 이 세상에 말하는 진짜 축복은요, 다 나에게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많은 걸 얻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은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기준으로 축복받았다, 축복받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의 기준은요, 이웃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너를 통해 너의 이웃이 잘 되고, 너를 통해 그 이웃의 삶이 어떤 그런 의미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바로 너를 통해서 이웃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함께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될 것이다.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카이로스가, 이 영적 차원의 세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너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을 제가 하여튼 저는 끝까지 도표를 만들죠, 그렇죠?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이게 마지막 사실 완성된 도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그 카이로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카이로스의 완성된 도표의 모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도표 아까랑 좀 달라진 게 있죠. 뭐가 생겼습니까?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는요, 그렇죠?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는 뭡니까? 이웃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저 도표가 보여주는 게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모든 것의 중심은 이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차원의 세계의 모든 것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축복,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는 그 길은요, 바로 저 이웃이 중심이 돼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웃을 세우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포기하고 나눌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우리 가정이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화살표 방향이 보이시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바로 그것이고, 그럴 때 바로 카이로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의 물질적 차원의 세계로 흘러 들어와서 그 물질적 차원에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을, 때를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기억하기 좋은 쉬운 말로 뭔가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문장을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대단한 문장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익숙하셔서 잘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그냥 비웃고 끝내시는군요. 예, 제가 그 원리를요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은 카이로스의 문을 여는 열쇠다. 예, 여러분 저 구절을요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이유는요, 그 이웃이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카이로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요 그 공생애를 보면 늘 카이로스가 흘러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정말 가난한 자가 다시 부유케 되고, 정말 삶의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정말 가정이 살아나고 삶이 새롭게 되고, 이런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카이로스, 천국의 시간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요 이웃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누구를 만나든지요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그게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는요 하시는 일들, 말을 통해서 카이로스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계명들이 실려져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많은 말씀들이 실려져 있지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그래요. 정말 몇 번 읽어봐도 기억도 안 나요. 그렇죠? 예,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거기 있는 것 같다 긴가민가 하는데도 여러분 저한테 성경 구절 어디에 뭐 있는지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기쁜 소식은 뭐냐면은 그 모든 말씀을요 다 종합하면은요 그게 바로 이 두 가지 계명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거 너무 말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라고 당연히 그렇겠지. 창조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사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그냥 좋은 말이지라고 받아들였지만, 그래 이웃 사랑하는 거 좋은 일이니까, 그러면 나쁜 일 아니니까, 그래 우리가 여유가 있고 좀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좀 돕고 그런 일도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좋은 계명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전체를 다 종합한 그 핵심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다른 계명이 아니라 두 개가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간절한 정말 하나님의 사정, 비밀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이웃을 사랑할 때 천국의 문, 카이로스의 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이웃은 카이로스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실제 믿음에 좀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믿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는 이유도,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카이로스를 경험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카이로스를 경험하기 위한 것.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핵심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그 열쇠가 바로 믿음에 있어서도 열쇠가 이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열쇠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도 그 열쇠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로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믿음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예,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크로노스의 믿음이라고 해서 믿습니다는 믿음이에요.
저 믿습니다는 내가 생각해보고 따져보니까 이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건 내게 유익이 되는 말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크로노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카이로스를 경험시켜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카이로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도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 카이로스의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정말 그냥 믿어지기 시작하게 됐을 때 카이로스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갖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갖겠느냐. 그래요.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크로노스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믿습니다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사실은 솔직히 그래요. 저도 태어날 때 제가 어찌됐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광화문에 있었던 땡땡땡 교회를 같이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무슨 땡땡 우두 선교사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그런 기억도 나고, 하여튼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이세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저희는 교회를 나가야 용돈을 받아요. 초등학교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용돈을 200원을 주세요. 그러면 100원은 헌금이고 100원은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제 용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나는 게, 제 딸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 과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200원을 들고 동전을 들고 가다가 교회를 가다가요, 100원짜리 하나가 또르르 굴러가지고 하수구로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 용돈? 내 헌금? 뭐가 하수구에 빠진 겁니까? 헌금. 용돈은 여기 아직 있고요. 그렇죠? 이건 또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려면 또 이것만 기억하시겠죠. 하여튼 어찌됐든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저도 어려서 어찌됐든 그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갖고 자라났어요. 근데 그때 믿음은요, 그냥 믿습니다라는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믿고 있고, 안 믿으면 벌 받는다니까, 안 믿으면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간다니까, 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니 이거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교회도 다니고 믿습니다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저에게 믿어졌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사실은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전혀 제 삶 가운데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그리고 비록 제가 믿습니다라고 정말 믿음으로 살길 원해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곧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곧 의심, 곧 흔들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저였는데, 제가 진짜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계기가 있더라고요. 언제냐면은 대학교 4학년 때요.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정말 사실은 은혜를 받은 것도 어떤 분들이 정말 너무 사랑으로 헌신해 섬겨주시더라고요. 어떤 그 수련회를 들어갔는데 너무 정말 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사랑으로 헌신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그렇게 은혜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뭘 했냐면은, 정말 바쁜 시기인데, 여러분 대학교 4학년이면 엄청 바쁩니다. 또 공대 대학원생은요 진짜 바빠요. 근데 그때요 정말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런 수련회 같은 데가 열린다고 하면요, 그곳에 가가지고, 그것이 좀 아무리 멀어도 막 1시간 2시간 이상 타고 간다 할지라도 정말 짬을 내가지고, 잠을 줄여서라도 가서 정말 열심히 봉사했어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내 돈 들여가지고 그냥 정말 그때 돈도 별로 없었을 텐데 정말 그러면서 정말 한 2년을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이렇게 정말 저분들이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가운데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느샌가 그 믿음이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 되었더라고요. 어느샌가 내 안에 그냥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내 죄를 위한 것이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라는 게, 그래 여전히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그냥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받은 축복이 그거예요. 선교지 물론 아프리카도 가고 뭐 몽골도 갔지만 특히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중국의 선교지는요, 제가 중국을 한 50번 이상 다녀온 것 같아요. 근데 가는 곳들이요, 다 지하교회 정말 그 경찰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하는 그런 집회 현장들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그곳에 있을 필요도 없지만 정말 그렇게 지명수배자들도 많아요. 그곳에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무릎 꿇고 정말 그들과 함께 도망 다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제가 받은 축복이 뭐냐면은 믿음이 좋아졌어요. 믿음이 좋아졌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예수님을 마음에 담으면서 섬기고 나누고 뭔가 좀 희생하고, 내가 굳이 겪어야 될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하면서 어느샌가 제 믿음이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선교지를 가면요,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요, 믿음이 좋아져서 옵니다. 근데 왜 선교지를 가면 왜 믿음이 좋아질까? 선교지에서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역사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요, 선교지에 가면 믿음이 좋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선교지에 왜 갑니까? 그곳 영혼들을 도우려 가잖아요. 자신의 비행기 값도 자기가 내고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도 많이 해요. 정말 죽도록 고생도 하고 평소 때 안 해보던 일들도 하고 막 청소 치우는 것, 뭐 막일 같은 것도 막 한단 말이에요. 정말 여기서 그런 일 하라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일 시키면 여러분 다 시험에 들 거예요. 예, 진짜요. 다 시험에 들 텐데 거기 가서 그런 일 한단 말이에요. 예, 원해서 한단 말이에요. 뭡니까? 이웃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다 믿음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의 축복은요, 사실은 그곳 영혼들에게도 있지만 참석한 저 자신에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은요, 믿음은요, 그냥 내가 나 하면은 정말 이 믿어지나, 예, 그렇게 그냥 내 중심으로 어떤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어떤 나 하는 그런 길, 그것을 초점으로 믿음 생활 하시면은요, 예, 사실 진짜 믿음은 안 생깁니다. 어려운 일, 좀 힘든 일 생기면요, 곧 흔들려요. 곧 의심이 생기고요, 예, 곧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때로는 나를 좀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좀 힘들고 불편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 영혼들을 좀 섬기고 정말 그들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주고 좀 불편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샌가 믿어지는 겁니다. 어느샌가 당연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어느샌가 그 믿음이 카이로스가 되어져가는, 내 삶에 평안을 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평안과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 믿음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있어요. 율법 말씀 중에서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나병 환자하고 접촉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부정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더러워졌다는 의미로 죄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인하고 부정하다는 건 구별해야 돼요. 근데 부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근데 나병은 전염병이고 이게 고쳐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한 병 나병에 걸리면 계속 부정한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병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 나병은 부정하다, 건드리는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말씀을 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겠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앞에 나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나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해석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냈습니까? 아무 역사도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나병 걸린 사람들을 오히려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일밖에는 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그 말씀을 두고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다, 만지면 너도 부정해진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틀리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진리, 맞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누구를 중심으로 봅니까? 저 나병 환자 이웃을 중심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그 이웃을 보면서, 저 부정한 나병 환자를 보면서 그 나병 환자의 그 아픔을 가서 그 몸을 만져주심으로써 그 아픔을 함께 나누셨잖아요. 이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카이로스가 임했잖아요. 나병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내가 복을 받아 있고 나 이렇게 말씀 보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갖고 내가 이 말씀 여러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사람을 나누고 가르고 분열시키고 이런 일밖에는 해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 카이로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말로서 세상에 퍼져나갑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이웃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더 섬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나에게 준 이 이웃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 카이로스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말씀의 능력이에요. 정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으로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을 나누게 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카이로스가 정말 하나님의 때가 축복이, 정말 이 천국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요,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인데, 제가 설교를 딸 얘기를 안 하고 끝나면 제 입에 곰팡이가 슬죠, 그렇죠? 오늘도 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실은 정말 하여튼 뭐 제가 워낙 요즘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하여튼 저한테는 진짜 큰 감사예요. 정말 누가 봐도 제 가족들 볼 때도 다 신비라고 그래요.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딸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느냐.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해. 아내가 잘 키웠다 이렇게. 근데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잘 키웠다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정말 기대하고 어떤 부모로서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이 설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나 봐요.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화요일 날 새벽에 이제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딸아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되게 좀 딸아이 있는 곳에 상황이 좀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딱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요,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다른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구 자녀 누구. 그래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걔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요, 끊이지 않고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 아이들을,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쭉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눈을 떠봤더니 저는 진짜로 한 10분 15분 제가 기도한 줄 알았는데 1시간이 넘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거, 경험했던 게 그거예요. 바로 네 자녀가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게, 너의 기도가 너의 자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누가 담깁니까? 이웃이 담기잖아요.
이웃이 당기잖아요. 정말 예, 예. 예,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요, 진짜 능력이 거기 있다라고 예,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에 너무너무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은요, 이웃을 위한 기도를 거기에다 꼭 더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좀 예를 드릴게요.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기도하실 때 보면 아침에 기도하실 때 기도하세요. 세세토록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내가 만날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예,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난다,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한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 나로 인해서 그 사람도 잘 되고 함께하라는 것이 복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카이로스의 응답을 주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보통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그래요 뭐 이렇게 다 대답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도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은 내 자녀와 함께하는 아이들이 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내 자녀의 어떤 친구들 사실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할 거예요.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지. 근데 정말 우리가 내 자녀 만나는 함께하는 아이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받고 다 잘되게 해주시고 함께함으로써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다 잘되게 해주시되, 특히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내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냥 아내만 축복하고 남편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어떤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천국 문을 여는 그런, 카이로스를 여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도의 진짜 능력이요, 거기에 있어요. 제가 이거는 예전에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건데, 교회가 물질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많이 해왔는데 여전히 어려웠다가 그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된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때도 참 어려웠던 때였는데 그것을 가지고요,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시작 때 개척교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주변에 저랑 친한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는 교회들이.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결심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길을 갔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의 어떤 카이로스의 어떤 복을 내려주신 통로가 되어서 지금은 우리가 선교지든 또 이웃을 돕는 어떤 그런 구제든 이웃사랑 헌금 정말 풍성하게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좀 부족하고 힘들어도 누군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서게 될 때 물질의 카이로스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거에 그래요.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은요, 건강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제는 기도가 끝나고 나면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기도도 해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진짜 카이로스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의 축복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은 그냥 착한 삶을 살아라, 이웃 섬기면 더 좋은 삶이야, 그거 바람직한 삶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은 카이로스의 문을 여는 뭐라고요? 열어주는 열쇠라는 거. 여러분 그래요, 이제 우리 크리스찬은요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요, 내가 다 모든 게 내가 중심이고,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 것을 얻고 내가 위한 걸 얻어내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내 이익이 안 되면은 필요 없는, 내가 뭔가 그런 야곱과도 같은 삶을 살면은요, 야곱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어떤 뼈저린 아픔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원하는 건 많이 누리게 됐을지 모르지만, 쟁취하게 됐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이 내 삶의 축복이 되지 않은, 아니 오히려 내 삶을 고통스럽고 저주받게 만드는 그런 제목밖에 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 때 이렇게 저주를 축복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야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어요.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이웃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정말 이웃에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같이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차원의 세계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카이로스의 축복을 정말 삶에서 실질적으로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실 줄 아시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제가 자꾸 또 얘기하면 자꾸 너무 또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아서 참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요 정말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웃이라는 걸.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모든 게 다 이 안에 게 다 들어있는 거고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진짜 이웃이라는 존재, 함께 해서 정말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진짜 놀라운 성경의 정말 큰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주시는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아니면 어떤 영혼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 다시 한번 좀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이웃, 그냥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책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그런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냥 하나의 의무로서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그의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웃이 야곱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은 이 교회라는 이 현장이 바로 정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교회 각 모임마다 아버지 그런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관심 갖고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카이로스의 문이 열리고 그 카이로스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하나님 그런 역사들이 이곳에서 정말 마음껏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는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정말 실제 자신의 각자의 삶에서 살아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교회, 이 현장, 함께 모이는 이 현장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정말 풍성한 이웃사랑의 그런 은혜가 축복이 넘치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입술 가운데 이웃을 위한 기도가 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게 해주셔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자녀의 친구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남편, 아내가 만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누가 되든 아버지 그 사람들도 같이 복을 받는 하나님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진짜 참된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 하나님 당신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